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죠. 여러분 새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막 힘이 솟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한때 웃음 치료사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웃음 치료사들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개그맨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한 달 전쯤에는 개그맨 박지선 씨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기도 했고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상황보다도 더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을 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치료제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이제 허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종식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여러분 더욱 담대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힘이 솟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100%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믿어야지 90% 믿거나 98% 믿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것도 바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네, 2% 부족했던 거예요. 2% 부족해서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못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해요. 내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연약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쓴뿌리도 벗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아픔, 응어리 그런 것들 다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해서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별로 믿지 않는 것 같네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 에쿠스 그런 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랜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모닝의 엔진이 모닝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모닝 타고 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티코, 엔진이 티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는 그랜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티코 엔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엔진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바로 티코에서 그랜저로, 에쿠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자동차로 바뀌는 것이고 KTX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을 믿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아주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와 함께 죽고 무할례, 즉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죽는 자가 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모든 죄는 단순히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다 이것을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속에 남겨지는 죄가 씨앗이 되어서 이것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마치 조선시대의 노비가 자녀를 낳아도 소망이 없어요. 이 아이가 또 노비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남겨져 있는 삶은 바로 계속해서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가는, 소망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도 소망이 없어요. 이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들 툭툭 던지면서 지적만 하고 계속해서 혼내기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하고 세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죄의 씨앗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죄사함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문서 가지고 있습니까? 대출을 받고 있습니까? 이 빈문서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죠. 돈을 빌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써놓습니다. 사실 모든 계약서는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에게 더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법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사탄이 써요. 겉으로는 내용이 좋은데 실제로는 여러분을 갈취하는 계약서입니다. 야,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거야. 야, 너에게 명예롭게 해줄 거야. 너에게 인기를 얻게 해줄 거야. 계약서를 써줘. 너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말을 하죠? 그 대신 네 영혼은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의 사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나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아니었는데 아이고 잘 나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부유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죄사함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사함을 통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이런 것들을 행하실까요? 15절을 표준 세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멸망시킨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와요.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의 행령으로 나라에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들을 앞에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적의 왕도 포함시켜서 이 포로로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 이들은 또한 악한 천사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또 사탄과 함께 권력과 물질을 신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죠. 갑질을 합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 하청업자들, 그들에게 갑질해요. 불리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다른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일제 식민지 치하 속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루었어요. 공산당의 침략에 맞서 이겨냈습니다. 독재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7위가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기도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승리예요. 전에 말씀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승리가 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승리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심어주고 우리를 추락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단들이었어요. 자, 여러분을 패배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속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는 율법주의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성경 말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장로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거 있다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예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색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아주 우리를 마음을 설레게 만들죠. 한국의 통일교가 그랬어요. 원리강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연고대생들을 동원시켜서 각 신학대학에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다 걔네들이 장학금 줘가지고 키운 애들이죠.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누가 보면 정말 메시아 같아요. 문선명이. 그거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 구절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가짜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신천지가 또 그렇죠. 이만희. 중국의 동반번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새로운 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 교주의 예언의 말이라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책이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왜 이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읽으면 한국이 승리한다고 여기겠네? 일본군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는 허용했지만 이거는 읽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세련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물어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했잖아요. 율법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일에만 함께 있을게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금욕주의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학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말하고 있어요. 금욕하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한때 쓰여지다가 없어지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없어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신문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늘 그래요.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쓰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쓰기.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이 매체들, 신문 기사들, 거짓된 내용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계속 두려움을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또 세속에 빠지는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떤 나무가 쓰러집니까? 뿌리 박히지 못하는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풍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재능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내면을 갉아먹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환상을 보기를 원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유명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원할 때가 있어요.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선택하는 선택이 바뀌어야 되고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거 잘못됐네. 이거 뭐가 좀 허접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주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실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단의 현실을 살면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정도 떠나게 만드는 게 이단이에요. 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허상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속사람이 커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천사를 만났어. 꿈을 꾸었어. 실제로 주십니다. 주시지만 그것만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처럼 난 너희와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교회 오고 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시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변화산에 이르게 되었죠.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굉장히 황홀했어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변모된 아름다운 모습에 또 황홀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산에서 마지막 셋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정정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자. 얼마나 베드로가 서운했을까요? 좀 더 머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복음을 증거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승리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명절에 어떤 말씀을 모여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많이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이 모여 말하는 것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고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담대히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